안녕하세요. 언제나 말씀을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두 번째 강의였는데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고 그 방언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방언은 단지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하는 것 이상의 바로 벽을 허무시는,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초대교회의 방언에 있었음을 유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로 온 세상으로 번지는 첫 번째 은사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성령의 삶에 작동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이 작동되고 있나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야지 되겠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오늘날 딜레마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말씀대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삶을 이끄는, 삶에서 작동되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work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이 work out은 작동되란 말도 있지만 연습되는 것입니다. 연습하다. 여러분 연습하고 계세요? 말씀이 삶에서 임하도록 연습하세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양육하세요. 그리고 그 양육되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로 가세요. 삶의 현장에 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연습해서, 교회에서 연습해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부단히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교회에서 연습해요.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삶으로 나가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죠. 자, 드디어 교회가 출발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였어요.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 이것이 요엘로부터 예언되었다는 것, 너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고 하는 아주 명설교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죠?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이 두 번째 뭐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는 뭐라 그랬죠? 뵙티조라고 장사 지낸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이런 모습들, 옛 모습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이런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공통점은 뭐죠?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제는 뭐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와 충돌되어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분열을 겪고, 부부끼리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신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도가 되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말씀이 들림으로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가 비로소 신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의 시작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비로소 내가 신자가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신자.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자는 믿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신자가 된 자 그들이 삶에서 작동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것은 사도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말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서로가 교제해야 돼. 이 교제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귐, 이것이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중요한 게 뭐죠? 떡을 떼며. 이 떡이란 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생명의 떡도 되고 말씀의 떡도 되고. 그들은 서로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육신의 떡을 나눴습니다. 함께 교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devoted, 헌신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어디다가? to the apostles teaching,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즉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인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떡을 떼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다 마음을 쏟았느냐?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교제하고 영적인 떡을 떼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육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돕고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사회봉사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하여 너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향이 되어 금양로에 올라가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놀라운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말씀이 어떻게 작동될까요?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신자가 다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일 때, 한 마음이 될 때, 한 공동체가 될 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건가? 배급받고 다 재산 몰수당하고, 여러분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모습이 보이시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같이 식사하고, 식사할 때 뭐죠? 생명의 떡을 나누고, 육신의 떡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애찬하고, 주님의 공동체는 애찬이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이 원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 모임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먼저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 이 두 가지가 꼭 병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지만 동시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 절대 그리스도인은 무례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칭찬을 받고 떡을 떼고 모이고 기도하는 모든 이유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끼리는 친목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밥 같이 먹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애찬하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 존 카츠호프 교수라고요.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 책 제목이죠.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리고 사회의 탄생이 바로 공동체와 함께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외로움 부서라고, loneliness department, 외로움 부서가 생겼어요. 장관이, 여자 장관이 만들었죠. 얼마나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외계층도 많고, 그래서 국가가 외로움 부를 만들어서 장관을 세울 정도로 오늘날의 외로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책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존 나이스비트 교수인데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오늘날의 시대가 하이테크잖아요. 너무도 많은 하이테크 나얼라지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다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정보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TV 보고 핸드폰 보고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의 대화에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였는데도 핸드폰 보는 거예요. 밥 먹는데 부부끼리도 핸드폰 보고, 아이들도 핸드폰 보고, 아빠도 핸드폰 보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존 나이스비트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하이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타치,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구약에는 첫 공동체가 가정, 아담에게 이브를,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 뭐죠? 둘 다 공동체인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요. 인식의 단계를 처음 얘기했어요. 인식의 단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 없이는 스스로 고립과 고독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계적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어요. 부모님하고도 관계를 끊고 형제들도 관계를 끊고 친구하고도 안 만나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맞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먼저 열어보세요. 예, 부모님과도 서로 컨택해보세요. 형제끼리도 친구들끼리도 관계적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공동체 없이는 고립과 고독을 이길 수 없다.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말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공동체 말씀이잖아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 서로가 없는 것을 채워주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감의 단계. 첫 번째가 인식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느껴야 돼요. 공감의 단계는요, 공동체에서 심리적으로 부정적 혹은 물리적으로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느끼라는, together, 같이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 이럴 때 많지요. 어때요? 예, 심리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거예요. 예, 나는 그모에 망가. 아, 나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네거티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친구하고도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구 사회와 오늘날 하이테크 나라지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 극도의 불안과 고립, 혼밥족, 혼자 공부하는 족, 혼자 살고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싱글로 구성된 가족 단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싱글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혼자 여행도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사람이 건강해지고 공감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 단계가 공감 단계.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발적 단계. 아무리 느껴도 내가 스스로 이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인식의 단계, 두 번째가 공감 느꼈어요. 세 번째는 자발적, 가능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존재적인 초대교회의 원형, 그 공동체 시작과 공동체가 어땠는지를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이야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삶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인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였잖아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데 날마다 어디냐? 미문이라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의미적인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유대교를 의미해요. 겉은 아름다운 미문인데 거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구약이라고 하는 미문에 여전히 앉아있지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그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 달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A도 그냥 just see,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들을 주목했어요. 나는 그냥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잖아요. 주목하여.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게이지. 우리가 게이지라고 하잖아요. 눈금을 게이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주목한다.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안진병이 된 자를 나면서부터 그를 주목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죠? 우리를 보라. 이 블레퍼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을 보라. 우리를 보라.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우리는 어부였고 우리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자가 되었느냐. 우리를 보라. 블레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뭐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나를 보라.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요? 그 안진뱅이 거지가 바라보거늘. 이 에페코란 말은 뭐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Hold fast.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 거예요. 영어 성경에 he began, 시작했어요. 뭐를? give him, 그에게 his attention, 그의 태도, 그의 마음을 준 거예요. 거지가.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는 것은 거지 근성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말씀이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지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는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 just see, 그냥 보았다. 그러다 그가 나를 주목해봐라. 그러다가 나는 그를 블레포, 구원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침내 바라봐 에페코, 그의 구원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삶에서 말씀이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삶은 안진뱅이였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수 없이 내가 주인 되거나 방황하거나 공허하여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미문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어선 자가 된, 증인된 자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는 순간이었죠.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이 삶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수업, 오늘의 강의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회색지대에 있던 우리를 복음의 지대로 바꾸는 또 다른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색지대였는데 이제는 복음의 지대로 여러분 네 번째 강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